오늘 화해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고 화해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밝혔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요셉은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까? 이 갈등과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저주받아 마땅한 혹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직접 내가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은 보복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근거요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원어도 풀어보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나라들이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합니다. 이 십자군을 모집할 당시에 성 프란체스코는 그 운동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파송해야 될 사람은 십자군이라는 군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평화의 십자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심게 하소서. 이게 성 프란치스코 기도가 역사적인 기도예요.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온 기도예요. 여러분,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긍휼의 샘이 메말라지 않았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가 45장 1절 2절에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다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렸던 형제들, 그 일로 낯선 타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정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요셉에게 메마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지에 몰아놨던 이 형제들을 만난 결과 그 형제들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화해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요셉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요셉에게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긍휼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두 돌판에 받는 동안 아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자기들을 학대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열렬하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받았던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를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소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주일날 다 한번 주일 낮 설교로 1장부터 4장까지 다 설교했어요. 이 요나서 4장 2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까 봐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이 긍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긍휼하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했을까요?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진심과 겸손함으로 호소하는 유다의 이 감동스러운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품었던 이 감정을 더 이상 요셉이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는 방송대곡하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 앞에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용서함으로 대화해를 이룹니다. 형제 간의 진정한 이 재해의 기쁨을 누립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므로 동생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사오니 우리 동생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거의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은 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보니 그들이 변해 있었어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분신을 알 수 있는 바로 친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을 보았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여러분 큰 소리로 통곡하며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울었던지 주변에 이 궁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것이 바로 왕 앞에도 여러분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제들 간의 우애와 이 부모들에 대한 진심 어린 형제들의 효심을 지켜본 요셉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울음을 떠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또 거짓된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눈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은 가장 값지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형제들 앞에서 참을 수 없어서 떠트린 이 눈물은 유다의 간절한 호소와 회개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호소하고 회개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거예요. 만일 형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들에 대한 죄 용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절대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회개 없이 요셉이 설령 용서를 선언했다고 해도 형들은 요셉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짐으로써 진정한 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2번이나 시험한 거예요. 이 2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화해를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영영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씻음을 받고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 우리 3장 19절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들이 사라져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피로 덮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여러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과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의 영혼을 운전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화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 모습을 형제들에게 나타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스턴드라는 단어를 써요. 기절해버렸다. 말을 할 수 없어. 스피치리스 두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말을 할 수 어안이 벙벙해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우라고 말합니다. 형들을 형으로 인정하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3절 4절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언어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이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 언어 폭력이 사라져야 여러분 이 화해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삼류라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 얼마나 정제하고 심한 말들을 합니까? 의견이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 아들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자식. 이렇게 말해요. 그 형은 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동생이 여러분 아버지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는지 아시죠? 재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어떻게 이론하냐면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예요. 이 여러분 둘째 아들은 세리를 이야기하는 창녀 세리,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동생은 내 동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긴장 관계를 화해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동포의식을 가져야, 형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통일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민간에게 내려온 이야기, 민화 가운데 형제를 다룬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형이 얼마 전 장가든 동생을 생각하며 밤중에 자기 볕단을 동생의 볕단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튿날 동생이 보니까 자기 볕단이 형 볕단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형은 식구도 많은데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며 자기 볕단을 지고 형의 볕단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밤 서로 맞부딪힌 형과 아우는 들판에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이야기.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라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은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간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의 수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다시 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을 무려 4번이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God did it.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8절에는 강조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It was that. It was God who sent me here.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무서운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의 생명을 그리고 형제들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능히 고난을 극복하며 후에 주어질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